8월 3일 화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맑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너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두실 것이다. 25절 말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27절. 밤낮 차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28절.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단을 낸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낸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30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그분을 배울 때까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4장인 것에 비해 마가복음은 16장 분량입니다. 그나마도 16장도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가복음 초기 사본을 보면 16장 8절까지만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의 원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에서 끝이 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짧다는 것, 이것은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글을 쓸 때 길게 쓰는 게 쉬울까요? 짧게 쓰는 게 쉬울까요? 신문기사를 써보면 짧은 분량 안에 전달해야 할 내용을 압축해서 써야 합니다. 글은 풀어 쓰는 것보다 압축해서 쓰는 것이 더 힘듭니다.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해야 하고 최대한 부사나 형용사를 적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풀어보자면 짧게 써야 할 글을 상대적으로 길게 썼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등장하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유입니다. 어떤 씨는 나쁜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나쁜 땅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든 복음서에서 공이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에서는 나오지 않는 자신만의 문구를 추가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머지 모든 비유의 해석의 열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고, 둘째는 외부의 환난이가 박해이며, 세 번째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각 복음서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상반절, 본문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가복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누가복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인내로서 굳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받아서 깨닫고 인내하며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며 내가 주님을 뵈러 갈 때까지 또한 인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 마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비유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자, 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도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특별히 이제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구분을 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비유가 고작 2절 분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무려 26절부터 32절까지 이 분량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특히 27절부터 29절까지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을 뵈러 갈지도 모릅니다. 추수의 때는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록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열매가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 힘을 다하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삶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서기관이었으며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복음서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을 보다 알기 위해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선교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사도행전 12장 25절과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울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마가라 하는 요한, 즉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초대교회 명문가의 일원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회 장소였고 그곳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서 불의 혀처럼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마가는 이처럼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선교 중 자리를 이탈해 버린 겁니다. 마가가 어째서 그 자리를 이탈했는지 그 연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마가는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싸워서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흘러 마가가 장년이 되었을 때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만 참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얼마나 책망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 중 열매의 비유를 더욱 강조했을 겁니다. 마가는 어쩌면 자신이야말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쁜 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꼭 새겨야 하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켜서 모두가 열매를 맺기를 마가는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키워주시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니 인내로 지키어 결실을 맺으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가는 자신의 실패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적었을 겁니다. 다른 이의 성공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남다른 결단력과 지혜 그리고 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실패로부터 신앙의 인내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우리 또한 마가의 실패로부터 그분께서 열매 맺으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한이 있는 기다림은 그래도 인내하기 용이하죠. 마치 저녁 날짜를 기다리고 버티는 병사들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굳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무작정 희망 없는 날들을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는 자라고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완성을 향하여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벽돌을 쌓는 작업과 같습니다. 전체 설계도를 알지 못하는 일꾼들은 그저 감독관이 자, 다 됐다 라는 말을 할 때까지 하나씩 쌓아갈 뿐입니다. 언젠가 공사가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내 할 일을 다 마치고 공사장을 떠날 때 그 전체 현장을 보면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었는지 알게 되지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끝까지 가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그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젠가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공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으며 열매를 맺고 있으며 하나씩 그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았으니 이제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그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주님께서 역사의 끝에 이 땅에 오시든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볼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마주할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무더위가 주춤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올 가을을 바라보며 여름의 끝자락을 감사로 끝맺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휴가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사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이 순례의 여정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유의 열쇠를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